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새벽부터 느끼게 하시고, 새벽에 주의 제단에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의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언어와 삶이 진실하게 하시고 전심이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새로 묵상하게 될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필그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예루살렘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자카르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합시다. 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성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예루살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더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에스더 1장을 펴시고요. 1장 읽기 전에 먼저 개론부터 잠깐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 많이 아시는 내용이고 많이 읽어보셨던 부분이기도 하죠. 구약 성경의 역사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 직후에 이 시대적 배경은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죠.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저자는 누구냐?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모르드게라고 말하지만 그게 모르드게가 썼다는 사실이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기록 시기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시대인데요. 역사상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징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성경, 유일한 성경인데요. 그래서 성경의 정경성을 많이 의심받았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이 이 에스더 이야기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 에스더의 배경과 시대적 상황을 보시면 장소는 수산궁이라고 하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가 수산궁입니다. 이 당시에 유다 백성의 일부는 본토로 귀환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존재했기에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보호받으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내는지가 굉장히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자, 여기 에스더에 나오는 주요 인물 네 사람이 있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첫 번째 인물입니다. 페르시아의 절대적인 군주로서의 왕 아하수에로가 등장하고, 두 번째는 에스더 등장하는데 유대인의 고아 출신으로서 왕후가 되어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여인입니다. 자, 모르드게 세 번째 인물인데요. 에스더의 사촌이자 양부로서 신실한 유다인입니다. 네 번째 하만 왕의 총리인데요.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했던 유다인들의 대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 구조를 보시면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2장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와스디 왕후가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새롭게 왕후로 간택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3장에서 4장까지 보시면 위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하만의 음모로 유다 민족 전체가 말살될 위기에 처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5장에서 7장까지 보시면 전환에 대한 내용인데 죽음을 각오한 에스더의 결단과 하만의 몰락에 대한 내용이 펼쳐지고 마지막 8장에서 10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왕의 조서로 유다인들을 보호하게 되고 불임절이 제정되게 되고 모르드게가 영광을 얻게 되는 그 반전에 대한 구원에 대한 내용이 에스더 마지막 부분에 펼쳐지게 됩니다. 자,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역사입니다.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이, 그 손에 의해 진행되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이 이야기 전체 속의 주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에스더 1장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소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정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 보이게 하라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하였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지인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사익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노 다시스와 메레스 마르스나와 무무관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관이 왕과 지방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못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정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광란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1장은 에스더 전체의 배경을 이루는 부분으로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대연회 때 왕의 호출을 거절한 이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장면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내용 먼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이는 내용이죠. 아하수에로 왕 통치 제3년에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총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모든 고관들과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여는데요. 자그마치 180일간의 거의 6개월 기간을 동안 잔치를, 제국의 부와 위엄을 과시하는 큰 잔치를 열고, 이어서 7일 동안 왕궁뜰에서 백성들을 위한 잔치를 열게 됩니다. 왕후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해서 따로 잔치를 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와스디 왕후가 거절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잔치 마지막 날 술에 취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불러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한방 모인 지방관들과 백성들 앞에서 보이게 하죠. 그러나 와스디가 이를 거절하자 아하수에로 왕이 분노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13절에서 22절까지 와스디 왕이 폐위가 결정되는 장면인데요. 왕이 지혜자들과 의논하여 와스디의 행동은 왕만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모든 남편들에게 아내들이 남편을 업신여기는 풍조를 퍼뜨릴 수 있다는 그 위험으로 여깁니다. 왕의 명령으로 와스디는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왕후의 자리를 그녀가 아닌 다른 여인에게 주기로 합니다. 동시에 각 지방, 각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서 남편이 가정의 주권자가 됨을 선포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 원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부와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180일이라는 장기간의 잔치를 열었고, 술에 취해 왕후 와스디를 불러서 자신의 권세와 여인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와스디가 이를 거절했어요. 술에 취한 남자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여자가 보이기 위해 선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와스디는 이를 거절한 것이었죠. 아하수에로 왕이 이에 분노하여 그녀를 폐위시키는 장면이 오늘 내용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단순한 왕실의 가정사처럼 보이지만 훗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그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되는데요. 우리 1장 19절 보실까요?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와스디의 거절은요, 폐위는 우연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에스더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이었음을 오늘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 속에서 제가 에스더 전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1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모든 사건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술 취함과 어리석은 명령, 와스디의 거절과 폐위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등장할 자리를 지금 마련하고 계시는 것이죠.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그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그 자리를 주라는 무무간의 그 조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지방관들의 의견을, 지혜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에스더를 등장시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와스디의 폐위 그리고 에스더의 등장, 이 기가 막힌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방 땅에서 쓰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에스더를 등장시키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에스더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이미 읽은 사람으로서 다음에 전개될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훗날 하만의 음모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낼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쓰시려고 지금 에스더를 등장시키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섭리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인간의 교만, 인간의 실수, 갈등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과 갈등과 위기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는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시의 제자 누굽니까? 당시 제자였던 가룟 유다, 그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 등 인간의 연약함을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사에, 이 십자가의 구속사를 이루는 기회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꾸시지 않았습니까? 본문 속에서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선한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상대방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하시는 기회로 바꾸시는 분임을 이 시간 신뢰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알고 계십니까? 나의 삶 속에도, 나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 삶에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라고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다. 나의 섭리다. 지금 당장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억울한 일인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준비하시는 과정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에스더 1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서막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묻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내 길을 예비하고 있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유다 백성들은 고향으로 귀환했지만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려두신 것입니까? 절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방 땅에서도 자꾸 눈을 감지 말라고 그러는데 눈이 까마지네요. 네. 이방 땅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헤세드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손길을 보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에스더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대한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과 그 헤세드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내 삶의 문제와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의 섭리와 구원하심과 헤세드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누워 계시는 사모님과 조선미 집사님, 박종철 집사님, 김병옥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비록 몸은 아파도 심령은 강건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고난 속에서 주님의 율례를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침례교 총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기독교 한국 침례교 총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총회를 통해 교단이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진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 연합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 1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모든 역사 가운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우연처럼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섭리의 은혜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그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사리는 폐위되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에스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하나님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섭리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날 향한 주님을 선택을 입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방 땅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며 사랑하시며 돌보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으로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변치하는 하나님의 세대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구원의 섭리와 그 은혜를 하나님 묵상하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역사 가운데 역사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당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 조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 위에 바로 선 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위에 바로 선 진리 위에 진리 안에 연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수행해 나가는 종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원 위에 능력으로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필름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